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 휘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 참 이 말씀에도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령의 근심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면은 뼈를 상하게 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무섭게 병들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를 희구하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자꾸 근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의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근심이 없는 삶이 시작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근심이 또 밀려오고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현대말로 이것을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눈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망막이 손상이 되고 망막 박리 현상도 일어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실명의 위기까지 가기도 한다. 예, 그만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이 쌓여서 정신적 장애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정신분열증도 생기고, 나중에는 공황장애도 생기고, 이런저런 정서적 장애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 방치해두면 결국은 견디지 못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자살 대국이잖아요.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률이 지금까지도 높은 나라예요. 다 자살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이 정신적 장애를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임을 알게 되죠. 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리 오장육부를 다 망가뜨리고 다 병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 세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70kg, 그러면 7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근심으로부터, 이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다윗조차도 이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시편 31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1편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 내가 뭐 때문에? 근심 때문에 내 눈과 그리고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쇠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쇠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쇠하게 한다. 현대의학이 이제 와서 이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학이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지만, 이미 성서 안에는 우리의 이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눈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몸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도 다 쇠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성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죠. 다윈 역시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현대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이 있죠.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 하루에 10분 이상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숨을 길게 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누군가와 좀 자주 대화를 해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밝은 곳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집에 있어도 불을 끕니다. 불을 꺼요. 어두운 곳에. 네. 그 벌써 이 정서적 상태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밝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밝은 곳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밝은 햇빛을 많이 좀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래서 뭐 여행을 자주 해라.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 대화를 해라. 뭐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요. 일정 부분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마음 안에,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근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잠깐 일시적으로는 해소되는 것 같지만 해소가 안 됩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이런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나요? 가만히 성찰해 보면 그 근심의 근저 안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그게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이걸 non-being이라고 말하는데 철학적으로는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다 존재죠. 그런데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내 존재가 사라질까 봐, 존재에 대한 위협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도 별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를 비존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질까 봐 두렵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재산이 다 사라질까 봐 두렵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명예가, 권력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에 손상을 입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렇게 찾아와서 그 스트레스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병을 들게 한다. 그러면은 이런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존재, being itself라, 존재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이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스트레스, 근심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뭐라고 하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이 각종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내어쫓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큰 평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나는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 전에 쓰러져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생사의 문제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두려움 없이 갔던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특별히 존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경우도 우리 존재를 비존재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그 내용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랑을 체험한 거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그 어떤 두려움도, 죽음도, 적신도, 환난도, 핍박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 스승의 사랑을 확인하면요, 두려움이 없이 생활해요.
학교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사랑을 확인한 아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을 확인하면 두려움이 없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너질까 봐 그 사랑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랑을 의심하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혹시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들을 다 책임져 주실까.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다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나를 외면할 수 있을까?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는요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된 걸 구한다 할지라도요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라도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쏟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산을 움직이지만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저 광야에 던져진다 할지라도요 거기가 천국이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한의가 가득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자 보세요. 요한 1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되는 이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큰 근심 가운데서 그의 몸과 그리고 영혼과 그리고 그의 눈이 새하얘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고백이 오늘 시편 31편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결국 다윗이 확인한 것은 그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결국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을 내어줬고 근심과 걱정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망가지는 여러분의 눈과 영혼과 몸이 취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 들어보세요. 참 놀라워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